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해야 될 말들. 근데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교관으로서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같은 동등한 선상에 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관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그 악역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위치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서로 간에는 서로 위로하시고요. 서로 칭찬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어찌됐건 간에 더 버텨서 못 이겨낼 것 같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겨냈으면 좋겠다.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무엇일까?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은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더 야성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성향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은 것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권사님들이 신원들에게 목사님 원래 그래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소망 주신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 공동체의 도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나오면은 어우 반갑다라고 하면서 사탕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5분 늦었다고 등짝 스매싱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위로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다가 연약한 지체에게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무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독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 사실 쉽지 않은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도 쓰시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들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먼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정숙 권사는 아프지도 말고요. 리더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순원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어떤지 반영해 주는데 긍정적인 언어, 격려하는 언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망케 하는 언어는 마귀의 성품에 속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부분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잘못된 언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잘못 비난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판단의 잣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사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는 같이 동등한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들 사이 속에서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는 절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오느냐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자, 복된 언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주일날 저녁 때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 아주 옛날의 사례들, 왜냐면 이제
재직들 중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리더들에 대한 헌신 예배였었거든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중직자들, 리더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가는가. 그런데 사실은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을 때 그야말로 훌륭한 인물이 왔어요.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왔었을 때 정말 전도사 때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전도사 때에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오시면요, 저에게 그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그렇잖아. 기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시고요. 옛날 권사님들은 지금의 권사들하고는 달라요. 아세요? 옛날 권사님들은요, 정말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진짜로 잘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사 때 정말 유일하게 따뜻하게 밥을, 그래, 전도사님 식사했어요? 아직요, 빨리 오세요. 지금 막 금방 음식 준비했대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제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그럼 또 준비했다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은 그냥 정말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먹으면 전도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권사 중에서 목사님 식사 준비됐습니다라고 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물과 상대방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전달해주는 아주 훌륭한 메신저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에 큰 분쟁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준 저의 경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줬던 것이겠죠. 그렇듯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합당한 말을 한데 그 합당한 말이 오히려 쓸데없는 말이 됐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 자체가 참 불행하고요, 불쌍하고요, 정말 불평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어느 한 청년들의 모임에서도 이제 그 문제 가지고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해주는데, 항상 모일 때마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자기네들끼리도 디스를 하고 있고 확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에게 주례를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목사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부부의 결혼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자기를 주례해 준 목사님이라는 것은, 주례 선생님이라는 것은 평생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부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불평하는 것보다는 불평은 하나님 앞에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급적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와주겠다는 말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되었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그 관계를 하기까지는 그 관계가 형성되기까지의 시간과 그만한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고요, 오히려 상처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요, 놀랍게도 그건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가 나더라도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고 사력 있고 신중하게 말하는. 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선행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같은 동등한, 그러니까 저도 평신도 생활을 했지만 평신도로서 제가 성도들 같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를 일부러 들어갔던 것도
교사와 스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신도 관계에서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6번째, 까닭 없이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을 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리스도에게 축복의 고난을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거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축복받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축복받으면 어떻게, 저 사람 뒤에 죽겠는데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움은 상대방의 축복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만 가지 않아요. 나에게도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한 그 메시지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것이 언어에 대한 그 복된 그 습관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훈련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침묵하라. 불평하고 또 원망할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침묵의 영성을 가져라. 여러분,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언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결국 우리에게 큰 실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6가지. 첫 번째, 개인적인 칭찬을 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하고 독창적인 말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칭찬하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여럿이 만나잖아요. 노회장으로서의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만약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모질게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 그만하. 이런 소리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의 선상이 내가 아무리 노회장이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노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 사람이 재능도 많고요. 탁월해요. 기획 능력도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한 아주 섬세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유회를 간다. 다음 주에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야유회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차는 뭘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글로 표현을 해요.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기획력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법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야, 이건 진짜로 이 친구는 전형적으로 참모로선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회사 생활에서 기획실이나 그런 쪽에 갔었으면 당신은 정말 인정받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기가 쉬운 거예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장애물이 딱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아들 밑에서 자랐는데 시골교회예요. 그건 대충 목사님의 아들 밑에서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요. 아마 굉장히 많이 통제받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권효샘 목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기 안 죽어 있잖아요. 기 살아가지고 막 소리 질러 다니잖아요. 아닌가? 웃는 건 맞다는 소리야, 틀리다는 소리야. 거기에 끄떡이는 거니까 맞다는 소리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밑에서 시골교회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아들 같은 경우는요, 못하도록, 안 하도록, 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칭찬을 어렸을 때 잘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칭찬이 끝나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계속 저랑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계속 교제 나누고 또 제가 권면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치앙마이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칭찬할 때는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특질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것이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말로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하는데도 나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아내가 건강.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도자라는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높은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물질을 갖고 있거나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명예를 가지면요. 놀랍게도 사람을 죽이는 자리의 역할을 해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독재와 독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우선 똑똑해요. 야망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열등의식과 상처가 깊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지배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지배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화를 주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사실 그 말에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한 말을 듣더라도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건강한 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 말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시켜주고 좀 더 높여줄 것인가를 관심 가져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에 대한 장점을 알아낸다면 분석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하기 전에 칭찬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어색하고 듣기 거북한 칭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갔던 목사님으로 또 잘난 척하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화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너무 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먼저. 왜냐면 7시 예배드려서 최대한 끝나면 8시 반에 끝나는데 9시까지 제가 설교 시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몇 시간 했었을까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 근데 나만 그렇게 시간이 간 줄 알고 내가 놀랐는데 다른 사람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목사님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사모가 은혜 받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좋은 소리예요. 그 소리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지만 이게 빈소리처럼. 근데 저는 빈소리가 아닌 걸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부르면 교회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괜히 담임 목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절 부르지 말라고 얘기만 했어요. 농담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확하게 상대방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위로가 될 수 있거나 때에 따른 격려도 될 수 있지만 때에 따른 그 사람을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즉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석에서 하는 칭찬은 그 효과를 극대적으로, 그럼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나중에 미루면 본인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개인적인 칭찬, 그 다음에 장점을 알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잘했다는 말은 칭찬의 의미를 반감시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잘하는 항목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이겠죠. 근데 나는 이 칭찬 못 들었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는데 나는 왜 칭찬 안 해가지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배려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참 목사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내는 게 낫겠다. 혼내키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어때요? 예를 들어서 문정숙 권사한테 내가 칭찬을 했어요. 그럼 그저 옆에 있는 이성희 권사가 삐져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강희 권사한테 칭찬하면 저 김성순 권사가 입이 40cm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이강희 권사 혼내키면은 누구야? 문정숙 권사 다행이다.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머리를 잘 써요.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사탕 하나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그러면 혼내킬 수 있네. 어르신 마가셀은 내가 차마 혼내키지 못하는 거 어르신들이라. 누님들을 혼내켰다가 내가 뒷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나머지는 그게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절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가끔 제가 이제 제 목회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진짜 정말 그러냐? 그렇다고 했더니 진짜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진짜 손바닥 때렸대. 교회 뒤집어졌어요. 정말 교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건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 말고 여러분들은 서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칭찬할 때 좋아라고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악역은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저는 트레이너로서 아주 전형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근데 이게 잠깐만 나이가 드니까 이게 혼내키는 것보다는 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상 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여섯 번째 뭐예요? 표현을 연습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일은 습관없이 하라. 사실 우리 부교자들 중에서도 목사님을 닮겠다고 해서 괜히 그 부서의 학생들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큰 사고 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럴 위치가 아직 아니고 그 정도로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알았니? 오늘도 빠졌잖아.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그거 허락할 거야. 그러기 전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순원과 순장의 관계, 이것이 정말 그 정도의 연결 관계 되어지면 그 혼내키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칭찬하는 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언어 생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염성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망치고 교회 생활에 비판적이게 되게 합니다. 비판적인 자세로 하는 교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에게도 다른 지체에게도 또한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은 신앙의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것이 돌아온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하고 부정적인 일 얘기한다는 것은 정반대로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 디스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서로 디스를 하는데 서로 디스해서 자주 만난대. 그래서 술 마신대. 그 참 재밌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서 서로 딴 사람들한테 욕을 해요. 근데 술 친구로 같이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더 심각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비상을 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감사한 거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거나 여러분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이 있거나 지체들의 고난이 있거나 지체들의 아픔이 있거나 그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품어주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유지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다. 내 남편을 욕하고 내 아내를 욕하고 내 가정을 욕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욕하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는 거고요. 그 결과가 자기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불평하세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누구한테 하나? 하나님 앞에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만약에 정말 화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요, 시편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왜냐면 시편의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망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막 얼마나 핏대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막 하면서 막 성토를 해. 저것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해요. 자신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의 그 보복을, 사울의 그 강력한 핍박을 정말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 기도 끝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일 있고 불평할 일 있고 답답한 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하나님, 저 짐승, 저 인간, 저 하면서 온갖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그렇다고 나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면 죄 짓는 거래. 이런 바보같이 내 아버지한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답답한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너 답답하지 힘들지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 그래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정말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정말 분노할 일이 있어요. 막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라고 해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더 크게 문제 발생될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한다면 부모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아,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작은 아빠한테 그 얘기할 땐 난 가슴이 철렁 내려요. 이제 이 새끼가 또 뭘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고 그러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세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쏟아내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은 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분명히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들을 좀 더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일을 맡은데 불성실해.
제가 세상의 사회의 관점에서 제가 무슨 오너라든가 직장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불성실한 사람을 왜 쓰고 싶겠어요?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어서 그래 그래도 또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서 계속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저는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서 물론 목사님 저는 또 혼낼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혼낼 수 있을 때 그래도 옆에 누군가 가서 그래 너도 혼나 이게 아니라 똑같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목사님이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잘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해 준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아시겠죠?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율정교회 누가 어떤 사람들은 가끔 비난을 해요. 뭐가 없다. 그죠? 뭐 4가지가 없다, 5가지가 없다. 5가지는 사랑이 없고요. 4가지는 뭐가 없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나쁜 사람이 아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차준희 교수님하고도 그렇게 참 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와 같은 사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거다 우리나라에서. 개척 때부터 교수와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함께 이 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어진 경우 자기도 지금까지 했었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그분은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몰랐었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여러분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놀래. 진짜냐고. 그걸 보더니 진짜네 라고 하면서 다 놀래요.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얼마에 모시냐고. 비싸. 되게 비싸. 왜냐면 또 모시고 갈까 봐. 되게 비싸. 막 그러면 한 100만 원 드려야 되나요? 막 그런다고 속으로. 장로님 얘기하지 마.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었던 건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귀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성도들 이건 또 지들이 귀한 줄 알고 또 이렇게 자만할라. 김성동 권사는 뭐냐면 내가 잘났구나 자만할 텐데 저 고개를 끄덕이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사람 참 좋은 분들이고 서로가 서로 위해서 아껴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지연이 문제도 서로 울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 갔으면 참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뿜을 수 있는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비밀이 없는 내 비밀이 있어도 다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얘기를 서로 울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